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맨 처음에 그분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속한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곧 이어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바 있었죠. 즉, 이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과 빛과 소금의 비유, 이 두 말씀은 이 성도의 속성과 기능을 말해주는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의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 성도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에 담겨있는 참된 경건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을 단지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위선과 외식을 혐오하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경외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요해 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려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정반대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서 성경과 율법을 제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타락한 본성에 의하여서 자기 공로를 추구하는 거짓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의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모든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죠. 그 율법주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새로운 규칙들이 이 사복음서에 언급되어 있는 바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외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것을 만들 때에 성경이 율법을 바탕으로 한 것은 맞지만 이 율법의 내적 경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외적인 모습에서만 세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규칙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나쁜 규칙을 만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이 세상의 노동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오직 이 말씀에서 짐을 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만 집착함으로써 그 어떤 물건도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규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이없게도 그들은 나중에 안식일에 바늘을 옷에 꽂고 집을 나가는 것이 짐을 옮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짐짝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말려 죽이는 용도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신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성도들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법칙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으로서 율법의 진짜 의미와 원리를 올바르게 선포하여 알리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의 종교인들은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전통과 성경 말씀에 동일한 권위를 두고 있었고 자신들의 성경 해석 방식만이 정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적반하장격으로 그분이 율법을 폐기하는 이단자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교인들 외에도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율법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부유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군주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길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배웠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차갑게 냉대하시며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불려줄 세속적인 구원자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엉뚱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율법을 폐기해 주실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계셨고 또한 세속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폐기해 주었으면 하는 잘못된 기대를 받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일소하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바르게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모든 오해를 단번에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고 또한 동시에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세속주의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역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빛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이 어두운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말 세심하게 율법을
진심으로 지켜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계시의 빛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일부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율법 속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듣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알 수 없는 불명확함과 아쉬움, 이러한 것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늘 있어왔던 영적 갈증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한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그런데 이들 모두는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먼저 39절에 나와 있는 이들 모두라는 것은 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특정하심을 입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갖 시련과 박해를 인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았을 뿐이고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채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완성해 주지 않았다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보다 더 나은 명확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경건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믿음과 그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 성도들의 기쁨은 아기 예수님을 처음 배웠던 이 성전에서의 이 시몬의 말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시대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성전에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찾아왔던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므온이 말한 모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선 17절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영원히 세우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 세상에 최후가 오기까지 모든 부분이 한 점 한 획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지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신 말씀 역시 영원하고 불변하며 무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말씀의 중요성은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에서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맡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사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열심히 선포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먼저 스스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중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계명을 선포하고 계명에 스스로 순종하며 사람들이 계명에 순종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곧 사역자가 맡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역자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일부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10계명의 10가지 조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곧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 사역자는 성경의 전체 말씀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모두 순종하며 또 자기의 회중이 이 전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 단지 말씀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이 말씀에 유념하시어서 모든 말씀을 아시고 또한 순종하기를 항상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말씀을 전파할 일이 있을 때에 그에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게끔 온전히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열심히 많이 읽으시고 또한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 없이 풍성하게 배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준비를 통하여서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두루 읽음으로써 말씀을 더 많이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처럼 풍성한 성경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마다 이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계나 삶의 여건에 대한 기도보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 말씀을 더 알고 순종하기 소망하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더더욱 많이 구하십시오. 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모두 깊이 알아가고 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이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의 원래 목적과 의미를 왜곡해버린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집요한 열심과 관심만큼은 칭찬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계명의 철저한 준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과 같은 잘못된 방식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온 바 계명의 올바른 해석을 풍성하게 배워나가고 그 법칙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세상의 일로 주의를 더럽히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악한 죄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계속 자기의 죄악된 습관들을 고집하고 있다면, 또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계명을 다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외적인 면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을 더함으로써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정욕과 음란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 탐심, 폭력과 살이 등등을 단호하게 이기고 끊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최고의 순종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의를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고
또한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모든 충성을 다 마치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간 이후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중보하신 덕분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의 중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충성과 사랑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믿고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월등히 나은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현 시대의 기독교회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단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봉주의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거의 가르치지 않고 또한 계명 준수의 의무 역시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자체를 율법주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중에 폐해진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형적인 부분들 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을 보여주는 의식법들과 또한 하늘나라의 질서를 미리 보여주는 시민법,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수할 수가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는 의식법, 신법과 함께 도덕법이라는 것이 함께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을 담고 있는 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기 위하여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아무 관계가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율법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도덕법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결단코 거듭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도덕법,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시편 119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19편 이 말씀은 총 176절로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대한 시편의 말씀은 각 절마다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 119편은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은 매 각 절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 그분의 증거, 주님의 길, 주님의 교훈, 규례, 명령, 의로운 판단, 말씀, 증거, 법도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다채롭게 표현하면서 존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119편 9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시편의 말씀을 구약시대의 성도에게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다 적용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지키는 것, 이것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억압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든 율법을 폐기하는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노예의 삶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부자유한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삶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에 속해 있는 삶과 하나님의 계명에 속해 있는 삶,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죄와 계명, 이 둘 사이에 어떤 회색지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더 책망을 받으시고 좀 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를 낮추어야 하고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를 철저히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로 죄와 싸우며 죄를 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불신앙과 반항심이 꿈틀거리는 그런 악한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곧장 주저하지 말고 말씀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서 나의 악한 본성과 나의 악한 이 죄성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완성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참된 지식,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읽어감으로써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리 공부와 성경 읽기는
반드시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리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교리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저 역시 개혁파 목사로서 교리 공부를 강조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리 공부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소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는 교리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의 그 의미를 단어 하나하나 100%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는 무지하여서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과 단어를 다 알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애초에 말씀 읽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나 교만함을 버리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성경 말씀을 세상의 학문을 대하듯이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학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먼저 깊이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코 딱딱한 법조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길로서 율법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깊이 알기 위해 힘쓸 것이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훈과 명령들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역시 풍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매일마다 습관에 따라서 반복해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이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실제로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죽어있는 상태를 결코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우리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은 인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던 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한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순종의 노력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만을 뼈저리게 경험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멸시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지식과 나의 경험들과 이런 것이 다 쓸모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내셨고 그분의 순종에는 아주 작은 흠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 순종은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성취하신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우리를 평생의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뵈시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 알게 하시며 또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성경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능히 모두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